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언제든지 역사를 일으키실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또 말씀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상이 되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바라는 것이 있는 생활, 소망이 있는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3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축복된 응답의 시간이 되고 또 최고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 오면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를 말하는데,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또 소망하는 바를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제자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왕이 될 것처럼 보여서 왕이 되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인데,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큰 그러한 권세, 높은 자리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두 소경이 나오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소리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은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또다시 크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똑같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똑같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무엇인가 소망하는 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품어지고 또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느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지요. 장래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거기서 참된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참된 꿈, 소망, 비전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사실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실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제 엄마의 젖을 막 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사무엘과는 또 정반대로 80살 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 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가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언약을 마음에 딱 품고 그것을 소망 삼게 되어지니까 80세부터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3번씩이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만큼 자기의 몸에 아주 괴로운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복음화의 가장 귀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적다 많다,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응답의 시작, 또 기도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보통 사람들 속에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은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올해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소망,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 없는 소망은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소망은 그래서 사탄과 귀신과 우상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소망하는 것만큼 무너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면서도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시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와 축복을 보장해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과 축복과 승리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과 현장은 그리스도 없는 현장이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이고 빼앗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여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바벨탑이 점점 높이 쌓여져 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어머니의 소망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을 당신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이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만 건강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전에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다 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가지셨던 소망, 그 소망은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해방을 받고 오히려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소망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소망은 뭐와 같으냐?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야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야망은 반드시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욕망이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게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소망 아닌 그 욕망, 야망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자들 가운데서 평안함이 다 깨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대성물로 나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과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뒤에 있는 것, 옛날의 것, 그 아픔과 상처, 그거 붙잡고 맨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경들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들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눈은 소경이 되어서 안 보이지만 그들은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자기들의 욕망으로부터, 야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볼 수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고 핀잔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눈뜨기를 원하는 거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육신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왜 육신적인 것 나한테 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육신적인 욕망, 양앙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과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 육신적인 욕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제자의 어머니의 육신적인 욕망에서 야망에서 비롯된 소망은 그 요구도 응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어떠했습니까? 34절의 말씀 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과 그 안에서 시작된 이 두 맹인의 소망은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응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응답인 것이지요. 고침받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이 제자들처럼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저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과 세상과 물질과 나의 욕망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으로 붙잡으면 당연히 소망이 안 보이겠지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성령으로 그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소망으로 붙잡으면 물질을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다 허비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물질의 축복도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내가 뭐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가난을 좀 해소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이 바꾸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소망이 나에게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움의 본이 되는 그런 결실로 맺어지는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이 열려진 것, 단순히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지요. 참된 소망을 보는 눈이 열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두 제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야망이나 욕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